주일 예배 제목은 복음에 의한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받으면 생명 받지 못한 사람하고 다르죠. 예수 영접한 사람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다릅니다. 제가 우상 숭배하며 불신자 삶 가운데 24년을 살았어요. 24년 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거든요. 우리 집은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종선이었고요. 1년에 제사 한 12개 이상 지내는 그런 가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인생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친구가 와서 저에게 복음을 전달했어요. 비가 내리는 날에 오빠는 진짜 죽어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그 한마디에 제가 좀 자존심을 상했지만은 그 아이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요.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이야기, 단어 이런 건 전혀 몰랐고요. 그냥 세상적으로 들리는 그런 단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완전히 이 영적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다 영접했는데 마음이 진짜 가난해졌어요. 그전에도 별로 소망도 없었지만은 진짜 이 세상에 소망이 하나도 없을 만큼 이 영적 상태가 딱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보이는 게 이제 십자가밖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찬양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교회 나가기 전에 저 군대에 조금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초코파이 먹으러 좀 쉬려고 이제 교회를 좀 나갔거든요. 가서 잠만 자고 끝나고 초코파이 이제 하나 들고 오고 그것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제가 한 50곡, 한 100곡 정도 이게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이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그 이제 예수 영접한 후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타를 가지고 이 복음 생활을 한 50곡, 100곡 계속 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밑에 한 300m 떨어진 곳에 십자가가 하나 보이는데, 야, 저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막 틀린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선교사가 와서 교회 나가자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예수 영접 한 1년 후에 저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말씀 듣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도 모르겠고, 저는 이제 걸어 다니는 노래방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 노래를 너무 많이 알았거든요. 그런데 찬양 한 곡도 모르겠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성경에 그게 많은지 성경 찾는데 딴 사람은 금방 찾는데 땀이 줄줄 흐르고 자존심 상해갖고 옆에 누가 찾아주면 막 손으로 내밀고 내가 찾겠다고 벌써 다른 사람 다 읽고 있는데 못 찾아갖고 찾은 척하고 그 다음에 찬양도 다른 사람 부르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아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밥 먹고 가세요 이러면 자존심 상해갖고 볼 일 있습니다. 볼 일도 없는데 그 밥 먹고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얼마나 힘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듣다 보니까 6개월 후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 있죠. 이 흑암이 꺾여진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탁 다가오고요.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뭐 했냐? 성경을 읽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리고 이 형광 볼펜으로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 중에 나오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걸 쫙 밑줄 쳐고 그걸 다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하는 그 테이프가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루에 아침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나 혼자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 7개월 뭣도 모르겠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해야 된다. 제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앞에서 찬양 부르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복음 편지인데 복음 편지 10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막 아멘 안 하면 아멘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고 찬송 같이 부르는데 찬송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첫 곡은 이게 내가 잘하는 거는 이제 부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곡들을 불러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 찬송 똑같은 그 음을 갖고 이게 몇 곡을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행동까지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달라졌냐면 집, 직장, 교회 요거밖에 안 했어요. 옛날에는 막 놀러도 가고 뭐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집, 직장, 교회 이거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날은 아침에 나가면 새벽에 나가면 밤 12시 돌아오고 그렇게 이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한 11가지 정도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생명을 딱 받으니까 이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정신, 마음, 이 정신 상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상태도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을 받은 자와 생명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복음에 의한 삶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또 그런 일에 도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복음에 의한 삶은 어떤 사람이냐?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당연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죠? 복음의 당연성.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문제가 결국은 근본 문제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지금 모든 인간들이 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당연성, 복음이 왜 필요하냐,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본 문제 가운데 이 흑암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흑암은 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이 흑암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겁니다. 도적질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도적질이 뭐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어떤 놈이냐?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을 훔쳐가는 것이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을 훔쳐가요. 축복된 일을 하지 않고 진짜 더러운 일, 그 다음에 나쁜 일, 그죠? 이런 것을 하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중요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영혼의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갖다 주면서 영적인 것을 안 좋은 걸 주면서 그죠? 뭐 하게 만드냐?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빼앗기지 않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예배 때도 온갖 생각 다 들어요. 그죠? 예배 사단은 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 여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과 마음에 아마 다른 걸 집어넣고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여기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 사단에게 생각, 마음 빼앗기면요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여기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흑암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죠? 죽이는 일. 결국은 영적인 걸 빼앗아가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죽을 일이 쌓여서 죽는 게 아니죠. 그죠? 죽을 일이 쌓여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겠다 이러니까 진짜 죽을 일이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왔어요. 질병 이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질병 내가 건강관리 하라고 이 문제를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 걸려서 나는 죽겠네. 뭐 간에 문제가 와서 죽겠네. 그죠? 막 이런 질병이 와서 죽겠네. 어떤 사람은 무섬이 걸려도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죠? 힘들어서 죽겠다 그래요. 그죠? 배 고파서 죽겠다 그래요.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사단이 하는 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죠? 과거를 들춰내서 죽이고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죠. 이 땅에서 멸망시킵니다. 그죠? 영혼, 육을 다 무너뜨려서 멸망시키고 나중에 어디로 데리고 가죠? 영원한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흑암이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일주일의 시작을 예배로 승리해야 이 흑암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실패한다? 그럼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흑암이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그죠? 하루 종일 흑암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이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그리고 복음의 당연성, 복음이 왜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겁니까? 모든 인간은 이래 살고 있죠.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이죠. 노아 시대죠. 그죠?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안 해. 뭐만 합니까? 방주 안에만 안 도와요. 그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필요한 거죠. 그거 다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세상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영적 눈이 어두운 거죠. 그러면서 더 어두운 게 뭡니까? 방주 안에 도와야 되는데 방주 안에 안 도우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안에 도우면 산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비가 내릴 것이다. 그 말만 안 듣습니다. 그죠? 이게 영적 눈이 닫히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생명 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얘기하면 안 들렸어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죠? 누가 못 알아먹게 만들어요? 사단이 못 알아먹게 만드는 거죠.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그죠? 귀를 막고 입을 닫고 이렇게 해서 못 보고 못 듣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 고백 못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 중심 살죠? 나 중심입니다. 그죠? 그 사단이 너 최고야. 너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그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게 뭐죠? 교만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단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 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연약하지만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죠? 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냐? 나 중심. 내가 잘 되면 기쁘고 내가 안 되면 낙심하고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육신 중심. 그 육신의 최고의 그 응답은 뭐냐? 바로 물질이죠. 돈이죠. 그죠? 물질 중심, 그 다음에 돈 중심 살아가죠. 그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는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상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시간도 똑같아요. 내 시간 내가 썼는데 뭔 문제입니까? 하나님 시간보다 내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헌금도 똑같아요. 그죠? 이 헌금을 한다 안 한다 떠나서 이 헌금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래 돼야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헌금 드릴 때 이게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이 헌금도 예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찬양을 통해서, 그죠? 허감을 꺾고, 나를 주님 앞에 낮추고,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낮추고,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낮추고, 내 몸을 주님 앞에 낮추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리고 교제, 나보다 우리 성도님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그게 교제예요. 그죠? 그 찬양, 우리 예배 요새가 찬양, 그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말씀, 헌금, 교제, 이 5가지가 예배 요새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준비 찬양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우리가 준비 찬양 많이 했어요. 그 준비 찬양 없습니다. 찬양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묵상하고 바로 사도신경하고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배 실패한다. 그럼 그게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 중심, 그 사단은 이렇게 육신 중심으로 살도록 이렇게 방해를 하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과 견주는 모든 것이 있습니까?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그걸 주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그죠?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끌어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높아지는 사람을 꼴을 못 봐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미국 가면 2명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산다잖아요.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잖아요. 근데 3명만 모이면 그게 안 된다잖아요. 그죠? 3명만 모이면 이 사람은 이 사람 욕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욕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도 학교 가면 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3명 있으면 싸웁니다. 그죠?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원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시편 14장 우리 1절에서 3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죠? 세상이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누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살아 계신 겁니다. 그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얘기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IQ가 200이 되더라도 하나님 없다.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부패했다는 부패. 부패는 뭡니까? 완전히 썩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선은 뭡니까? 선은 하나님 만나는 게 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게 선입니다. 그죠? 하나님 밖에서 하는 선은 선이 아니에요. 우리 해적선 이야기 알죠? 해적선이 많은 배입니까?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이게 해적선이에요. 그 안에 타고 있으면요, 그 해적선장 말을 들면 더 나쁜 놈입니다. 해적선장 말을 잘 듣는다 더 악한 놈입니다. 해적선장이 아프다 그 해적선장에게 약 주고 그 해적선장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병 고쳐주고 그러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나중에 해적선장이 나오면 무슨 짓 합니까? 더 힘내서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착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처럼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려고 그러면 누구 손 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까? 사단의 손 안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의 손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성경에 다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흑암이 원하는 삶, 육신이 원하는 삶, 그 다음에 세상이 원하는 삶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뭡니까? 우리 근본 문제죠. 12가지 문제죠. 그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여기서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그죠? 나, 육신, 성공, 무속, 점술, 우상, 영우정, 육내우, 불지상태 6가지 해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노력으로요? 선행으로요? 천학으로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뭐로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죠?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어느 날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어느 날 나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으로 진짜 우리가 모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참된 평안 안식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여기서 빠져나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저는요, 이게 항상 있거든요. 항상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야, 진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왔을 텐데,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 왔을 텐데, 육신적으로 심각한 문제 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 저는요, 좀 다쳐보기도 하고, 조금 어려움 당해본 적이 좀 있거든요. 근데 변명은 안 나와.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수술하고 이런 적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병원 가서 몇 달 입원하고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래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아줌마가 이 붕어빵을 팔고 있는데 어떤 신사가 얘기했다잖아요. 붕어빵 1,000원에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개요. 그 1,000원 딱 놓고 그냥 갔다잖아요. 1,000원 딱 놓고 뭐 갖고 가야 돼요? 붕어빵 갖고 가야지. 1,000원 딱 넣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장날도 그리고 계속 그런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저 사람 왜 돈 놓고 저기 붕어빵을 안 갖고 갈까 고민했대. 그 어느 날 이 사람이 1,000원 놓고 어김없이 가는데 따라갔다잖아요. 따라가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붕어빵 가져가셔야지. 왜 돈만 놓고 갑니까? 그래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전 놓고 가는데 붕어빵 갖고 가지도 않고. 그래서 따졌다잖아요. 당신이 처음 넣을 때는 붕어빵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올라서 1,200원입니다. 1,200원 내고 가세요. 앞으로. 그래 얘기했다잖아요. 그 사람 감사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저가 만약에 붕어빵 장사라 그러면 그 1,000원짜리 지금까지 다 모아놨다가 그분에게 드릴 거예요. 아니면요, 붕어빵을 진짜 오늘 하루 종일 팔아야 될 거, 그죠? 해서 그 사람에게 가족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죠?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죠? 우리 이번 주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이렇게 강남 콩입니까? 무슨 콩이잖아요. 그 콩을 이렇게 어떤 분에게 갖다 드리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그 가게에 있었어요. 가게 딱 있었는데 그 완두콩 것도 조금 얼마 됩니까? 집에서 기르기 때문에 좀 영양가는 있겠죠. 상품 가치는 있겠죠. 그리고 그걸 다 갖다 주는데 봉다리 열어보니까 조금 이렇게 해서 갖다 드리더라고요. 이제 그냥 가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 뭐라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면서 그러면서 이것도 갖고 가라 저것도 갖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제 배달 이제 아르바이트 이제 같이 이렇게 투잡하시는데 그게 필요한 토시도 드리고 그러니까 얼굴 햇빛 가리기도 드리고 막 드리더라고요. 왜 드립니까? 그죠? 감사하니까 드리는 거죠. 그죠? 감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완두콩 이게 사면 되지 이거 이거 바로 갖고 왔냐면 시간도 없으면서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감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도 감사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달라지면요, 진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생명 받았다 그러면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게 확실한 사람이 있어요. 저 경우는 처음부터 좀 확실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무너진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으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물론 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교회 가서 살았어요. 생명 걸었습니다. 아예. 그죠? 현장에도 전도하고 교회에서 목사님 하라는 말씀에 100% 순종하고 다 했어요.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제 만남과 축복들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다 어떤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이 구원에 감사하다 그러면 또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은 좀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영적 힘 얻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이 진짜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서 예배, 기도, 전도 이런 일에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아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참 이게 정신 상태가 괜찮아. 진짜 생각이 발라. 그리고 마음이 진짜 따뜻해. 이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육신적인 건강도 회복되었어요. 여러분이 병원 막 매주 찾아가고 막 수술 막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은혜 받는 가운데 그런 것도 뛰어넘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그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에 의한 삶은 어떤 걸 깨달아야 됩니까? 복음의 필연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나에게 왜 필요하냐? 이걸 진짜 깨달아야 되죠. 왜 복음이 우리한테 필요하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복음 말고는 해답이 없어요. 그죠? 이 땅에 100가지 문제가 있지만 100가지 문제의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10,000가지 문제 있다. 그 10,000가지 문제의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답이 나야 됩니다. 그죠? 그 복음의 필연성 이게 깨달아져야 되죠. 그 여러분이 복음의 필연성이 깨달아진 사람은 매주 어떤 삶을 사냐면 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복음의 필연성을 깨달을 수가 있죠. 오늘 27절 보니까 뭐랍니까? 그죠? 이 부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낙타가 바늘개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죠? 이분이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예요. 그래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이것도 맞지만은 여러분이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되냐면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먼저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져요. 저는 이게 진짜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고백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돈으로 다 할 수 있어. 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고백되어집니다. 그죠? 나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자녀를, 우리 가문을, 그죠? 내 사업을, 내 후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요 사람 보고 뭐라 그러냐? 오직 복음이라 그래요. 그죠? 오직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죠? 저는 이게 진짜 체험됐거든요. 근데 6이 살아있다 보니까 24시간 365일 안 되어져요. 가끔 제가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게 고백이 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무능력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능력을 인정하니까 누굴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뭘 고백해야 되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불신앙 고백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죠?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냐?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뭘 고백할 수 있냐?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죠? 이게 믿음 고백한 사람들의 응답이죠. 또 은혜 받은 자의 응답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의 필연성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거 당해도 상관없어요. 박해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박해 받는 자, 박해를 받아도 상관없어요. 오늘 30절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 못할 말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렇게 생각만 하잖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30절 말씀 보니까 뭐라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뭐하고요? 겸하여
받고 축복도 받지만은 뭘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30절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도 따라오지만 뭐도 따라와요? 박해도 따라옵니다. 그죠? 영적 문제 심각하면 박해가 더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명자일수록 박해가 더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요, 저는 저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진짜 소망 없이 교회 다녔거든요. 소망 너무 없다 보니까 야, 여기만이 소망이구나. 그래서 교회 다녔어요. 그 교회 다녔는데 교회가 천국이야. 뭔지 모르겠는데 천국이야. 내 마음도 천국이고 교회 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들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힘 있는 한 사람이 간혹 곳마다 흑암 세력은 다 도망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원리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그죠? 저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좀 많이 느낍니다. 우리 특히 영적 문제 좀 있는 분들은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제가 가잖아요. 가면요, 흑암 무너지는 게 막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고백을 해요. 흑암이 무너졌다고. 저 얘기하잖아요. 우리 지금 뭐 우리하고 같은 교제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기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 생겼는데 둘이 싸움 박질하고 경찰 부르고 막 칼 불임 나고 막 이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화장실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아이가 난리가 났는데 좀 와주세요. 그 제가 알겠습니다. 화장실에 볼 보러 가면서 저한테 전화했단 말이에요. 저 갔어요. 갔는데 출발하자마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평안해. 평온해. 보니까 말은 안 하는데 평온해. 두 분이. 뭐 별일 없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까지 난리가 났습니다. 막 칼부림 나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왔죠. 그 다음에 또 연락 왔어. 또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또 와달라는 거예요. 또 갔어요. 갔더니 똑같이 또 평온해. 몇 번 그랬어요. 뭐 양치 소년도 아니고 그것도 밤 12시에 여러분 밤 12시 1시에 한번 그렇게 오라 그러면 가기가 쉽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죠? 와, 이 거짓말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면 그 장면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어요.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 아이가 막 부모에게 욕하고 쌍욕하는데 전 세상에서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막 다 보여주는 거 있죠. 이거 하나님이 진짜 이걸 보여주는 거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사단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영적인 상태, 영적 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리스도를 진짜 모신 사람과 안 모신 사람 다르구나. 이걸 좀 깨달았어요. 그 여러분 무당집에 가보면 알잖아요. 그죠? 아무를 알았는데 뭐 말도 안 해. 소금 뿌리고 의자집 던지고. 저 옛날에 저 아파트에 계단도 몇 개 맞아봤다니까. 무당집 가서 등대기 막 두드러 맞고 그런 일도 체험해 봤다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 지금 안 나오신 분 계시는데 그 집에 이제 예배 들으러 가면요. 막 난리 났다 그래요. 그럼 가잖아요. 가면요. 그분도 똑같아요. 그분도 막 난리 났다는데 집에 탁 들어가면요. 조용해.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잘 모르는 거죠. 저는 조용하니까 원래 조용하는 것보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와서 그 대문인데 대문이 옛날 대문이에요. 옛날 대문에 이렇게 사람도 오지 말라고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뭐 철사 같은 거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철 같은 거, 쇠 같은 거 꼽아 놓고 열고 닫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가서 탁 열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막 이상한 막 욕도 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다가 그거 따갈락 놀면 조용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그 어려움 당하는 그분의 어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부를 때 흑암이 떠나가고 예배 드릴 때 영적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전도할 때 그 영혼이 바뀌고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배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죠.
기도를 안 할 수밖에 없죠. 전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걸 진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 6개월 동안 진짜 흑암이 나를 잡고 있었구나. 그런데 진짜 예배 드릴 때 흑암이 떠나갔구나. 이거 체험했어요. 전도도 내가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완전 인생이 달라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냥 지식으로 듣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듣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그런 체험이 없다. 그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여기 랩런트들 그런 체험 없잖아요. 그러면 지식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말씀 들으면 이게 영적인 걸 모르니까 길고 뭐 짜증나고 뭐 그리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복음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디 뭐까지 있어야 되냐? 박해까지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근데 박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이 따라와요. 그죠? 우리 어머니 6개월 만에 성경 공부하고 우리 집이 발칵 뒤집어져서 그 교회 나가지 마라. 딴 교회 나가면 내가 같이 나가겠다. 쏘가도 봤다니까. 그죠? 예, 막 박해 났어요. 막 교회 막 쳐들어오고 야구방 많이 들고 쳐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핍박 엄청나게 났습니다. 그 제가 축복도 받았지만 이 박해도 따라오더라니까요. 그 여러분이 박해가 어디서부터 따라오냐? 멀리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가문부터 옵니다. 그죠? 여러분 가까운 곳에 뭡니까? 이게 온다니까요. 가문. 갑자기 제사 지는데 제사 안 지낸다 그래요. 핍박이 올까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죠. 내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그거 같이 안 해. 핍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가문.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죠? 요 사람들이 핍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니까 핍박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가까운 사람이 핍박을 한다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이제 옛날에는 뭐 맥주 이렇게 한 잔 이렇게 했거든요. 뭐 한 잔하고 약주, 뭐 반주 이런 식으로 뭐 독주는 안 먹지만 한 잔씩 했어요. 그리고 뭐 전도사들이 모이면 뭐 옛날 코드가 있잖아요. 코드대로 놀거든.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그다음에 맥주 한 잔 넣고 이렇게 다 먹거든요. 그 오늘 제가 안 먹는다 그랬어요. 안 먹는다 그랬더니 와, 뭐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 뭐 같이 놀다가 왜 안 해? 이렇게. 불신자도 그랬고, 불신자도 그렇게 같이 놀다가 안 하니까 아예 뭐 연락 다 끊고, 우리 목회자도 신학생들 중에 또 뭐 하다가 또 신학하다가 신학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막 어쨌든 그런 사람도 만나서 이거 하다가 안 하면 뭐 삐져요. 그래서 많다니까. 누가 핍박을 합니까? 가까운 사람이 핍박을 합니다. 그죠? 그게 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 핍박할 때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이 그거 인도 받아야 돼요. 세상 따라간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부모도 박해를 나죠. 근데 여기 문맥상 예수 믿으면 그러면 가족 가문이 원수되고 그래 됩니까? 그 얘기가 그건 일시적인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은혜 받고 영적 상태 바뀌면요, 이 사람이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이거 십자가를 지고 가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죠? 내가 핍박 받아서 그 사람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핍박 안 받으면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 보고 있다니까요. 그죠? 회사 가면요, 술 같이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뒤에 가서 뭐예요? 욕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저기 아유 삶이 개떡것처럼 이런다니까. 근데 뭐 술도 같이 먹는다 안 먹잖아요. 그러면 왜 안 먹어? 막 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야, 오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났다. 물론 막 너무 고지식하고 막 융통성 없이 그 사는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죠? 나중에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핍박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물론 하나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만 구원 받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죠? 그리고 내 신앙이요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그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요 예배도 못 드리고 다 뺏깁니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내가 주저앉아요. 그럼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생명 걸고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죠? 예배는 인생 성공이다. 근데 예배 안 드리면 난 오늘 그냥 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요. 나중에 다 죽습니다. 그죠? 쏘으면 여러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나중에 누구만 좋아합니까?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내 속임수에 다 넘어갔구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아무 응답 없어요.
여러분이 멀리 바라봐야 돼요. 그죠? 소탐 대실 아시죠? 작은 거 탐내다가 큰 거 다 잃습니다. 그죠? 여러분 박해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더 큰 계획과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이겨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먼저 된 자가 돼요. 먼저 된 자가 옛날부터 먼저 된 게 아닙니다. 성경문에 뭐랍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당연성을 알고 여러분의 은혜 받고 박해를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된 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죠? 이게 저의 정인이에요. 제가 이 박해, 우리 집 밖에 이겨내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 유혹거리 다 이겨냈어요. 일요일날 축구하러 가자. 안 갑니다. 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뭐 우상숭배하자. 저는 안 합니다. 제사 지내자. 안 합니다. 세상 일하자. 저는 안 합니다. 다 박해 받았어요. 니마 예수 믿냐? 그 이상한 교회 아니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상한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다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인정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겁니다. 김동우 형제가 예수 넓게 믿은데 먼저 된 자라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중 됐지만 먼저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오래 다닌다고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직분, 그죠? 여러분 직분이 여러분이 뭐 목사, 뭐 장로, 안수집사, 뭐 근사 이걸로 먼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직분을 먼저 받았지만은 믿음은 또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도 먼저 받고 믿음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지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직분도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축복도 여러분이 먼저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그죠? 힘없고 그런 가운데 박해 받는 가운데 이걸 통과하면요 먼저 받는 사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도 하나님 시간표 있고 직분도 하나님 시간표 있고 축복도 하나님 시간표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축복 받는 가운데 구원, 직분, 이 축복도 먼저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꾸 시험 들면 안 돼요. 그죠? 시험 드는 건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갱신해야 됩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을 보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여러분이 만약에 헌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 헌금 얘기 안 합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지금 그 얘기하면 저 사람이 문제가 걸릴 텐데 이런 생각하니까 잘 하기가 힘들어요. 예배 실패하잖아요. 그 얘기할 때 마음에 갈등이 옵니다. 이 얘기하면 저분이 잘못 실족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걸 얘기해야 돼요. 그죠? 아이가 교통사고 나는데 막 그게 막 신호등 지키자고 지나가. 그러면 지나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죠. 그거죠.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걸려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사실은 바울은 어떻게 했냐? 이 빌립보서 보면 이 루디아와 순두개가 같이 막 싸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직접 얘기했어요. 편지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이 마음 품어라. 둘이 싸우지 마. 왜 싸워? 직접 얘기했다니까. 저는 그걸 잘 얘기 못하겠어요. 그걸 얘기해야 돼요. 얘기했을 때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았구나. 그리고 둘이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겨. 그걸 얘기했다니까. 그게 빌립보서예요.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여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죠? 그게 은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 뭐가 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거나 축복받기 위해서 얘기했다. 그러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죠? 물론 시간표가 있어요. 저는 조심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얘기해도 상관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낙심 먹어 좌절하고 목사님이 나에게 막 이렇게 하면요. 이게 이제 내가 응답받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이 바울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차원에서 얘기했을까요? 율법적으로?
싸우지 마. 그러면 저주받을 거야. 너 그래 되면 큰일 나.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했을까요? 아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 영혼이 귀중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그 사단에 쏟고 있어. 싸우지 말고 남들 더 낮게 여기고 원내스 되어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목회자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누가 사냐? 내가 살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 선포한 사람이 영혼 사랑하면서 메시지를 하면 가장 좋겠죠. 그러나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율법적인 메시지 선포하더라도 여러분이 복음적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누가 축복받습니까?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영혼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축복받을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 통하겠죠. 진짜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 먼저 되는 자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못 받아들이면요 계속 세상적으로 해야만 거지 생활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남한테 주는 것보다 받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날마다 억울한 일에 상처받는 일에 시험 듣는 일에 그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축복받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위로하고 살리고 그죠? 시험 드는 사람 바꾸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죠? 여러분의 이 복음의 필연성.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절대성이죠.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것은 유일한 뭡니까? 사명입니다. 복음의 절대성.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는 흑암이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이걸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이죠. 십계명 나오잖아요. 내 신을 두지 말라. 내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러면서 세 번째 뭡니까? 바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삶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 원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는 삶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승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들 이 삶을 살기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육신의 삶을 넘어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은 항상 두 개가 싸웁니다. 그죠? 우리 체질은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체질보다는 육신이 좋아하는 체질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3서 우리 1장 2절에 뭐랍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이 육신적인 게 조금 손해가 보고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영적 힘 얻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이게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상태가 바뀌죠. 그러면 영적 상태 바뀌는 일에 여러분이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죠? 우리 체질은요 항상 불신앙 체질, 염려 체질, 마귀 체질, 육신 세상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와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얘기하자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예배 일찍 오셔갖고 한 5분 10분 동안 흑암 폭격 싸움 하세요. 우리 전쟁으로 나가잖아요. 전쟁으로 나가면 그냥 전쟁으로 나가자 그럽니까? 우리나라하고 지금 북한하고 전쟁해. 여러분이 군인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전쟁 하러 나가는데 몇 시까지 와라. 그럼 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음을 그죠? 준비를 해야죠. 마음의 준비를 다 해야죠. 그리고 그냥 나갑니까? 그죠? 전율을 가다듬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뭐 하겠죠. 용기도 집어넣고, 그죠? 점검도 하고, 그죠? 총도 점검하고,
수류탄, 고장난 수류탄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총알로 없는 총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총알이 막 날아다니는데 투구 안 쓰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두 없이 맨발로 신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쟁 100% 실패하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죠? 육신적인 싸움도. 여러분 영적 싸움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 여러분 다 보셔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동 말동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싸우시면 이기죠. 승리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하면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다 준비됐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거 다 주일날 전쟁으로 간다는 생각으로 발걸음부터 다르게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교회 오셔갖고 딱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아마 일주일 실패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 딱 보면요. 아, 이번에 일주일 실패하겠다, 일주일 성공하겠다 다 보여요. 우리 성도님 딱 보면. 이 영적 싸움 승리해야 됩니다. 그 자세가 중요하죠, 군인들도. 여러분이 이전까지 여러분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영적 싸움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우리 주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김동욱 목사,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사님이 예배 실패. 그럼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요? 우리 주사님이 예배 성공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맞아요. 또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있어. 그게 1번인데 또 있어요. 2번, 3번 있어요. 여러분 그걸 진짜 저하고 탁 맞아떨어진다. 여러분 응답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무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강단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리고 교회와 원네스 되는 거예요. 원네스. 여러분이 모이기만 잘해도 됩니다. 교회는요. 교회는 모이기만 잘해도 응답받아요. 그리고 힘을 얻으니까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의한 삶 사는 가운데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에 의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